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뜨겁고 습한 삼복더위 속에서 가을의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로 보금자리를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하늘의 위로하심과 선한 손길을 덧입혀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 아래서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희 나라 가운데 참으로 비통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하며 참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침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멘. 화면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성시 시편 8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성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전쟁과 홍수의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파 싸움에 몰두를 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허물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 정부가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이하 모든 이정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입추를 지나 곧 다가올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연로하신 노부모님들, 또한 연약한 식구들,
무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식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가수 박기영 씨가 부른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참 오늘 주제 설교하고도 어떤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들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다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따르면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왜 하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아모스 예언자는 남왕국 유다에 있는 우시야 왕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소명을 받았는데 특별히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좀 독특하지요. 고대 사회는 왕이 죽던 때 혹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때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징조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예언자들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두 예언자는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문화에 많은 예언자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자는 이사야서와 아모스서 혹은 호세아서와 같은 말씀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지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의 시대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문서라는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문서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구두 예언자들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문서 예언자들과 구두 예언자들의 차이는 단지 예언의 말씀을 문서로 남겼느냐 혹은 남기지 않았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두 예언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서 예언자들의 사역에는 그와 같은 기적이나 치유 사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히스기야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징표로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표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적 사건들은 예언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두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의 차이점들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 예언자들의 관심 범위입니다. 구두 예언자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이 북왕국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만, 혹은 남왕국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예언자들의 관심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해 그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이후에 문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세계 전체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변화는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앞서 살핀 대로 무언가 이 시대에 큰 일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큰 일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 예언자는 앞서 살핀 대로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열왕기하 15장에 따르면 그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만 남겨놓고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을 모두 점령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우는 고대 국가입니다. 지금은 중동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세계의 제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은 아래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존재하고, 위쪽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존재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그 자체로도 아주 넓고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족들은 여러 부족 국가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거나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의 외부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등의 부족들이
부족 국가로 나뉘어서 경쟁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을 사사기와 사무엘서 등이 아주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각각의 부족들이 살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만고만한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설치던 시절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삼국시대 이전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흔적들이 우리들의 성시에 아주 잘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인데 그 뿌리가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라는 이 부족 국가는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신라에게 점령당하고 흡수되고 말았지요. 당시 고대 군동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당하고 흡수당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세계의 왕으로 칭한 디글랏 빌레셋 왕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향하여서 일으킨 정복 전쟁이 그 지방의 모든 부족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들은 풍전등화라고 부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미이지요. 초기 문서 예언자라 불리는 아모스와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등이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가 세계 열방에 대하여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예언자들의 관심사가 세계 열국들을 향하여 확대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와 가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대한 강대국들이 휩쓸고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작은 부족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더욱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성찰했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가 처해 있던 이 엄중한 국제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국제 상황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사야의 시대에는 강대한 제국 아수르의 등장과 그 제국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의 이합 집산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랜 전통을 가진 강대국 이집트 역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은 어느 제국에 붙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처신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어찌 이리 똑같을까요? 오랜 전통의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의 사이에 끼인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운명과 매우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진보든 보수든
모두 동의할 수 있듯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치면서 더불어 양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우리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대국의 편에 서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해져서 제국들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나라들과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을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메시지나 해결책은 거의 찾아보기 드뭅니다. 억지로 찾아보자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매우 원론적인 메시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말씀에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정치 군사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에 대한 해결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인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공관복음에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5장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 이 포도원의 노래가 비유적으로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포도원을 매우 소중하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어디에 만들지부터 고민하면서 매우 기름진 산에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짝밭이었던 그곳을 아주 힘들게 경작하였다고도 합니다. 땅을 깊게 파고 돌을 파내서 기름진 옥토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극산품의 포도나무는 그 나무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포도나무의 이름이 지명으로도 불리는데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소렉 골짜기의 그 소렉이 그 포도나무의 이름입니다.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소렉 골짜기에 소렉표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인계에 넘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에서 최상급의 포도나무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그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망대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우는 성곽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포도나무를 지키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딱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기른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바랬을까요? 이 포도나무가 거대한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목재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게 바랄 것은 포도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후반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어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냥 일반 포도는 고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포도란 매우 시고 맛없는 포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마음이 상한 이 친구는 이제 직접 동네 방네 소리를 칩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자신과
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옳은지 아니면 포도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 포도원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해왔던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외에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시고 맛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 친구가 들포도 나무를 속아서 산 것은 아닌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지요. 들포도 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속아서 샀다. 하지만 뒤에 살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친구의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하지만 이 친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이것도 전혀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국 그 책임은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있다는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인 그 친구는 이제 자신이 그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없애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울타리와 담은 앞서 만들었던 망대에 부속한 보호막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포도원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황폐하게 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경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들포도밖에 열리지 않는 포도원에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들포도를 열매 맺은 포도원에 마음이 상한 포도원 농부의 한숨 섞인 분노였습니다. 수고하고 피땀 흘려 키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을 때 농부가 느끼게 되는 허무함 혹은 허탈감이 이 분노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후반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인 그 친구가 이제 구름을 명하여서 그 포도원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포도원 위에 내리는 비도 아깝다는 표현인데 비를 안 난 농부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 이 포도원 농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포도원은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앞서 살핀 포도원 노래에 담긴 그 의미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시인 시편 80편 역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친히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게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까지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포도나무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4,000개 이상이 달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잘만 키우면 저렇게까지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 시편 80편의 묘사가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의 중심 내용은 포도나무가 그렇게 풍성하게 커서 멋지다라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키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담을 허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가꾼 포도원의 담을 허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정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는데 포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공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세웠던 망대를 어시고 포도원을 둘러쌌던 둘타리와 담을 허물겠다고 하십니다. 포도원을 보호하던 울타리와 담이 무너지면 무엇이 활개를 칠까요? 시편 80편은 낮에는 길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훔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밤에는 숲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상하게 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본문인 포도원의 노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너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희의 외교 방식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당하는 이유는 너희 포도원을 보호하던 울타리와 담을 내가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너희 포도원을 위해 지었던 망대를 내가 허려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게 바라셨던 좋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렸는데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들포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악함이요, 그 포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고대 사회의 급변하는 정세를 당면해야 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의 성장과 정복 전쟁은 단시 자그마한 부족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풍전등화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던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부국 강병의 길을 걷고 싶은 커다란 유혹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국 강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시 강대국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이란 다른 말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의 질서는 이 힘의 논리인 양육강식의 법칙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법칙은 언제나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동반합니다. 고대 이집트가 그러했고 이제 아수르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악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핑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살벌한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강한 힘을 갖기를 바라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능수능란한 외교수를 갖기를 바라본 적도 없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랬다. 그것 외에 내가 너희에게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에게 바란 것은 오직 좋은 포도 열매였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는 포악함의 길에 빠져버렸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노래에 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지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포도나무 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 한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회개입니다. 그 믿음의 회개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지 못했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한 삶의 회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 가운데, 회개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금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 참으로 들포도를 맺었던 백상 들포도나무의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쁜 열매를 맺고 마였던 그러한 잘못을 회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바라심에 참으로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했던 그 모든 과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기도들을 올려드리며 또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열매의 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문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참으로 초라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지요? 참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포도원과 같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강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었고 참으로 놀라운 외교 전술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므로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주님,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더불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참회하였으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이 주님께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면해 보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이번 주 광고는 김순덕 권사님께서 순천으로 그 아들과 함께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함께 연락하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강단 앞에 화분을 우리 장재호 김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단의 화분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돌아가신 때에 또한 이사 떡을 함께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게 인사드리면서 떡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또한 신앙 실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어지는 일상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